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인데요 3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롯은 소알이라는 작은 성읍, 소돔 고모라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작은 그 성읍 소알이라는 곳에 안전하게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그냥 안착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거주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이한 것은 30절에 거주라는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거주하다, 거주하다, 거주하다. 아예 마음을 두고 계속해서 머물다라는 거죠.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굴에 들어갑니다. 소돔을 처음 택했던 롯의 마지막 거처는 결국엔 굴이에요. 그 굴에 처량하게 두 딸들과 함께 들어가죠. 여러분은 어디에 거주하십니까? 지금 사시는 곳에 언제부터 살고 계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곳을 어떤 모습으로 지금 가꾸어 가고 계시는지요? 자, 롯은요 굴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것은 정말 최악의 선택이었고 그곳에서 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31절입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자,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이야기를 자매끼리 지금 나누고 있죠. 굴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뭘 염려하냐면 야, 이곳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건가. 근데 놀랍게도 후손을 걱정을 합니다. 당장 먹고 살 내일 일을 걱정할 것 같은데 후손 걱정을 해요.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근데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 게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후손을 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라도, 참 이거는 말도 안 돼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자식을 좀 낳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온 세상이라는 단어 대신에 땅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이 땅의 도리, 이 땅의 도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도리, 그들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도리, 이거는 소돔과 고모라의 윤리죠.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삶의 기준이죠.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중심에 없으면 사람은 누구나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삽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그 영역 속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공의를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선의를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정직을 얘기할 수 있고 도덕을 얘기할 수 있어요. 사사기서에도 나오는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땅의 도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 모습은 결국에는 악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나름대로는 굉장히 의롭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후손을 잇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뭐 이런 논리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을 해요. 둘째 날은 둘째 딸이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동침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 아버지 롯은요, 아무런 어떤 의지나 아버지로서의 어떤 권위나 그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마치 그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그 송강호 씨로 나오는 굉장히 처음에 무능해 보이는 그 아버지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롯은요 너무나도 무력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무지하고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딸들이 정말 악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알았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8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사도 베드로는 롯을 의인으로 그렇게 지칭을 하는데 왜 그런 행동을 했냐면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랬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의인이라고 지칭했던 롯조차도 사실 뭐 롯에게 있어서 의인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만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어떤 문화에 살아가느냐, 누구랑 같이 교제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소돔성의 멸망을 그들은 겨우 피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머무르는 곳을 마치 소돔성같이 만들어버립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진짜 만났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살아갔어야죠. 재산도 잃고 아내도 그렇게 뭐 잃었지만 그 악한 상황을, 최악의 상황을 더 나빠지지 않게끔 만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또 아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큰딸이 37절이에요.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했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큰딸과 둘째 딸이 아들들을 각자 낳았는데 모압의 조상 그리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대대로 하나님 백성과 적대 관계였죠. 원수 관계였죠. 그들이 낳은 삶의 결과가 그 자녀들이 좋은 모습으로 뭔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더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자신들 나름대로의 최선을 했지만 결국에는 최악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 또는 묵상 포인트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까 살펴봤던 온 세상의 도리라는 말이에요. 온 세상의 도리. 여러분 자꾸만 내가 보고 담고 그리고 따라가는 혹시 세상적인 그런 잘못된 도리가 혹시 있습니까? 그 중에는 분명 우리가 또 지켜야 될 그런 이 땅의 법도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모습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롯의 마지막은요, 소알 지역 굴에서 비참하게 끝납니다.
롯이 어떻게 시작을 했나요? 아브람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갔어요. 아브람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갔던 그 롯이 그 마지막은 동굴에서 정말 비참하게 끝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랬던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게 19장 아닙니까? 12장에 아브람과 롯이 출발하죠. 12장부터 19장까지 적지 않은 그 분량에서 롯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롯은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였다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으로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갔던 롯의 그 최선은, 그 마지막은 결국에는 정말 비참하게 어둠 속에서, 굴 속에서 딸들과 정말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그렇게 마지막이 끝나더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내 삶에 궁극적으로 맺을 열매는 무엇인가? 암몬과 모압의 조상을 그 낳았던 그 두 딸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결국에 거기에서 나타난 내 삶의 결과,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을 유익해 해야 되는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내 마지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현장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하시고 그 삶의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롯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온 세상의 도리를 함부로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의 주인공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을 아브람과 같이 출발을 했지만 그 마지막이 소알 땅 지역의 어두운 굴 속에서 끝을 맺었던 그 롯의 마지막 결국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맺혀진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 그런 삶의 결산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